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마 만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9강 성령 충만,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이 파란 책 9강의 2, 제가 가진 책으로는 6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계속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내적 성령 체험과 외적 성령 체험의 차이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2의 1을 보면 내적인 체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외적인 체험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내적으로 먼저 체험을 한 후에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2의 1의 1을 본이신 주 예수 나옵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한 첫 번째 사람은 나사렛 예수이다. 주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그분은 내적 생명으로 성령을 체험하셨다. 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육적인 아버지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되셨을 때부터 그의 내적인 생명과 본성이 성령께 이미 속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30년을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외적으로 비둘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신 후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셨다가 30부터 침례 요한의 그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외적인 성령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의 1의 2번이죠. 사도들의 체험을 보면요, 사도들의 체험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죽음이 두려워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쓱 하고 들어오십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술사처럼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습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모습과 겹쳐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과 겹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후 하고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셨을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먼저 있어야만 우리도 외적인 체험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외적인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막무가내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사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왜? 이게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은 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가? 하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꺼림칙함이 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 이후 우리가 성령의 외적 충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봐라, 넣어봐라, 내 옆구리 봐라, 다 보여주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충만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순절날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후에야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보면요, 동시적인 내적 외적 성령 체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왜 자기는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와 같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담은 바구니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가 한 것을 너가 왜 못 먹냐?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먹어라 그러십니다. 이게 3번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 후에 고넬료, 그 당시 이방인이죠. 이방인 집에서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아, 베드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 자리에 성령을 팍팍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희는 그러면 침례는 받았냐? 했더니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침례가 뭔지도 잘 모른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침례도 안 줄 수 있느냐? 이리 와라. 그래서 물 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한 사람씩 침례를 줘버려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 안에 있는 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외적 침례까지 확 하고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기로 하고 침례를 받으러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나오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즉 침례하고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사실 밖으로도 요즘 시대에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먼저냐, 이게 별로 우리 눈에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심령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꼭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2번째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내적인 충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인 충만함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